이제 오늘은 그 9월 10일 죄송합니다.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3장 20절까지 내용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번에 다루게 되는 것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도덕주의자들의 죄,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와 그 요약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핵심이 되는 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구원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죠. 물론 바울이 쓰셨으니까. 내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에 구약을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근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하고 쭉 말씀을 전개시키시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바로 구세주이시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를 부끄러워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사실 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대상으로 유대인과 같이 여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이다. 그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왜 부끄러운 것이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불륜의 관계, 불의의 관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주 부정한 사람이다.
불륜의, 다시 말하면 여기 레위기 3장 20장 10절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남의 아내와 관계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불륜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이것을 주장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부정과 불륜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왜 그러면 동정녀가 탄생했느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큰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 부정하게 태어난 사람, 불륜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지만 택함과 유기가 나옵니다.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벤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벤던. 그래서 그 유기와 택함, 선택과 유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여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반 계시는 나오는데 특별 계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아마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그것이 이 자연계라든지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바람이 분다. 오곡이 무르익는다. 이런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시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 계시하심을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가 나타났다. 그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반드시 누가 계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그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자연 가운데 나타난다. 그건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 이게 오늘 이제 그것도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그것을 둘 다 안 믿어.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유기와 선택이라고 그랬죠. 택함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고 버림받은 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 속에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버림을 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버림을 받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택함 받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에서, 우리도 다 이방인 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사울 아닙니까? 사울.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그리고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뭐냐? 사실 양심,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 그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없고 도덕주의자에도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지금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뭡니까? 당시의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을 포함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성경은 제가 읽질 않겠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을 나누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들은 뭐냐 하면 주로 경건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죄를 보게 되면 아주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죄를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당들이 있잖아요. 산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거기에 또 인간이 만든 뭐 제사장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뭐냐 그러면 꼭 창녀들이 같이 결부합니다. 이 종교 의식 가운데에서 성적인 문란이 너무너무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공견하고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 에,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것은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그리고 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더러운 정욕만을 채우느라고 그 이방인들은 주로 살았어요. 여러분 저 이 그리스나 이쪽에 가보게 되면 아유 그저 음란한 모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담의 신상이라든지 아유 거기를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든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벤던 아까 얘기했죠. 유기 내버려 두사 여기 딱 나오죠.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이건 정욕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게 시등의 심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내 마음대로 산다. 인간은 자유가 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지 인간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런 정욕은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내버려 두시니까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섬김이라.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25절 사이에 그러나 주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건 이방인들의 죄네요. 여기 조금 그래서 제가 저기도 이제 전체적인 것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렸다.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려뒀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과 유기가 영어로 말하면 abandon, 버려진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보통 감사할 일 아닙니다. 버려두면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고 더럽고 추한 그것뿐이야. 그 여기 나오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여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여기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카톡, 카톡 애호자들. 근데 카톡 중에서도 꼭 볼 것만 보면 좋아요. 뭐 성경을 본다든지, 거기 뉴스를 본다든지, 거기서 또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이번에 저희 축구 시합 같은 거라든지 뭐 그래 경건한 거는 괜찮죠.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죄악이 이 카톡 안에 얼마든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랑, 육신의 자랑. 이것이 자기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다 이방인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무슨 탐욕, 악의가 그래서 쭉 나오고 부모를 고역하고 뭐 나중에 뭐 무정하고 나오는데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러한 죄에 어벤던 버려두시라. 하나님 버려두세요. 왜? 그 죄 짓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칼빈을 통하여 나타났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토탈 커럽트.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구속을 받을 등의 자격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와, 그냥 하나님의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무슨 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으로 도나니 이것이 너희의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과 유기가 있잖아요. 어벤던. 그래서 제한적 구속, 제한적 구속, 리미티드 어턴먼트,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것을 우리 무슨 은혜라고 그러냐 그러면 불가항력적 그레이스 은혜라고 해요. 이 내가 어떻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의 선배 바울 사도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 이 여기 이제 일반 예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인본주의나 이게 다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인의 짓는 죄는 인본주의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인간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당치도 않은 각도에서 영감에 의해서 일루미네이션, 조명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한계점을 느끼거든요. 이건 아닌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그 니힐리즘 있죠. 니체의 허무. 이게 바 인본주의에서 나온 니체. 그 니체가 허무주의 아닙니까? 니힐리즘. 그리고 부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엔 모든 게 너무나 조리에 맞지 않아. 아프슈얼드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에 까뮤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철학가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니체라든지. 근데 거기서 기독교적인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키르케가르가 나오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니체, 쇼펜하우어 다 자살을 강조했잖아요. 인간의 허무하니까 전부 자살하자. 모 배우가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다음에 재산이 뭐 16억이 나왔다나 뭐 그런 것을 신문에 난 적이 한 번 있죠. 16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자살을 해버리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 어디서 만족을 찾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하는 그 한계점까지 들렀으면 거기서 해결을 못해서 자살하는 거.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그다음에 도덕주의자는 뭐냐? 이 도덕주의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당시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양심, 도덕, 뭐 윤리,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합니다. 이 뭐 도덕주의자, 뭐 양심주의자, 나는 뭐 죄가 없어, 뭐 남을 판단하는 죄. 근데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거 판단하는 게 이게 죄죠.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7장에서. 7장 1절에 보세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 도덕주의자들은 그 지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자들의 죄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부부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서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도 그렇고 또 자녀가 부모도 그렇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마세요. 그것은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건 내 개인 얘기지만 뭐 다른 데서 내가 좀 예화를 썼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대학 다니고 내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를 참 내가 섬겼어요. 저 존경을 했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내 동생이 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데 내 동생이 그것을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말 했지? 네. 그래서 내 동생이 응이라고 그랬지 뭐 네란 말은 하요. 그럼 손 내놔. 그래서 내가 회초리로 한 다섯 대인가 세 대인가 다섯 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 삼아서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아버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걸 갖다가 동생이 해서 내가 회초리로 세 대인가 다섯 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누가 네 동생을 때리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하지 말란 말을 아버지가 싫어하시고 하지 말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습니다. 네가 네 자식 낳거든. 그때는 네 맘대로 네 자식은 판단하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그러나 네 동생은 내 자식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일인데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을 해? 그래서 왜 네가 심판까지 해서 회초리로 왜 세대 때렸어?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판단은 내가 하면 안 돼. 비평, 판단, 헤아림,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도덕주의자들의 행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헬라인은 양심을 가지고 이 남을 정죄했습니다. 헬라인은 양심 가지고 양심, 도덕, 윤리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양심, 여기 다 나와요.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자들의 죄입니다. 그 제가 이번에 후라시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후라시를 들고 율법이나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는 율법이나 양심보다 성경이란 말씀을 가지고 후라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너 거짓말 했지? 너 단 사람 미워했지? 아무튼 뭐 네 마음에 죄 있지? 이 후라시, 말씀의 후라시를 가지고 그냥 비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좀 없거나 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건데 뭐 하고 이제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냐?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후라시를 들고 다른 사람의 그 죄성, 그 악한 것을 비추는데 후라시를 든 자기 자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빛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비칩니까? 어둠에서 비칩니다. 자기는 어둠에 가서서 남의 조그만 죄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뭐예요? 그 무슨 죄 가진 자가 그 무슨 죄 가진 범한 자? 큰 죄를 범한 자가 조그만 죄 범한 걸 가서 비친다고. 근데 이 후라시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다른 말씀의 후라시는 다른 사람을 비추는 후라시가 아니라 쓱 돌려대야 돼요. 돌려대 가지고 누구에게 비춰요? 이 후라시를 말씀의 후라시를 자기를 비춰야 돼요. 자기의 나의 죄를 비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남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후라시, 율법의 후라시, 양심의 후라시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는 늘 이것을, 이게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세히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아마 여기 설명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럼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도덕주의자는 저 유대인이나 저희 이방이나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고 양심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 율법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거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거울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는 인도하지 않고 거꾸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주 보세요. 2장 17절에서 25절 사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나는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서만 가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이게 큐티가 바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너 다른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살아.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저 사람 못해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느냐. 여기 써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따위로 사는데 믿어봐야 너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성전문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가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내 삶, 이 율법은 행함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그런데 율법은 저 이 할례는 표피에다가 하죠. 그 표피에다가 하고 나면 거기 표적은 있는데 살기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아. 할례는 받았어. 그러면 너 할례 받은 게 뭐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 들고 교회는 나가. 근데 주일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나 뭐 상점이나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더 악하게 사는 거죠. 너 크리스천이라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신본주의자들은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신을 믿잖아요. 그 불교도 신본주의입니다. 마음에도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그 능력, 그것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 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인도에 가니까 1억 5천을 신이 있는데 예수신도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8번째인가 돼요. 첫 번째 신이 코끼리 신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신앙인들, 우리는 지금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코끼리나 무슨 뭐 원숭이나 이런 거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보이지 않는 우상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태양신에다가 무슨 산당에다가 뭐 아휴 우상 우상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살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늘 회개에 치중하라. 그 뭡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본주의자지만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나는 십자가의 도는 길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신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 험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지 그것이 내가 신본주의자다. 나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 유대인들의 죄. 그 여기 쭉 나와요. 300일절도.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나냐고요. 할례의 의익이 무엇이냐. 어? 뭐 할례만 받으면 돼? 세례만 받았으면 다 돼? 할례나 세례나 죽는 거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거. 하나는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 범사에. 그러나 너희들이 유익하다고 해요. 이방인들보다는. 왜? 그들보다는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 안에서 살라. 그 유대인들의 죄. 그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을 거울,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막론을 공부했는데, 우리 인싱크에서 그때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지난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물입니다. 물에서 내 죄를 다시 씻는 거예요. 이 왜 그러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맹기라면 노수로 맹기었어요. 그 노시 뭐냐 그러면 당시에 그 여인들의 거울이 노시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수로 맹기는데 노시 바로 거울입니다. 이 거울, 물,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거기에 뭘 비춰봐요? 나 자신을 비춰봐야죠. 나도 식사할 때 여기 저 밥을 먹다 보면 입술에 밥풀이 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난 몰라요. 붙어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어 목사님 거기 밥풀 붙었어요. 아 그래요? 그제서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장실에 가보면 알죠. 아이고 여기 밥풀이 붙었구나. 그런 밥풀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내라는 거죠. 떨쳐내야지.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로 내 죄를 떨쳐내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있어야만 그 율법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참 중요해요. 그 나중에 그 말이 나오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지을 거냐? 더 죄를 지어야 되는 죄를 많이 져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죄가 많으면은 뭐가 많습니까? 회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은 회개가 많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회개를 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만 것은 죄가 많은 곳에 회개가 많기 때문에 회개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다. 그 말이에요. 깊은 내용을 깨달아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여기 나오죠. 제일 밑에 그 3장 20절에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깨달음이에요. 죄를 깨달음.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요.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는 자의 죄. 그 자아중심입니다. 이방인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어벤돈, 버린 자들은 다 지 맘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지정의, 지식, 지혜, 감정, 의식. 자기의 정욕,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성을 중심으로 살아. 불완전해.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인간의 모든 것은 허무해요. 니힐리즘, 쇼펜이즘, 쇼펜하우어가 정해서 그 자살. 이 도덕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기가 만든 의입니다. 양심, 도덕, 무슨 뭐 윤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방 도덕주의예요. 자기 양심, 자기 도덕. 그 남을 그걸 판단하고 정죄. 여기서 구원 없습니다. 여기도 구원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죄는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어. 그래서 할례도 받았어. 그런데 할례는 받았으나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신비도 구해. 그러나 우상을 섬겨.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구를 믿어야 된다. 그 죄라는 것이 뭐냐? 결론을 내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 죄는 하나님 없이 자아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한다. 죄의 정의입니다. 그 죄의 해결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이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원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조상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 자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네가 먹는 날은 정말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네 자신에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죽는 거는. 아담은 이 말씀에 분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담이 범죄한 최초의 죄요. 이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와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선악과가 있느냐? 그것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 안 들어가는데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9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루시퍼, 루시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다가 쫓겨 내려오죠. 쫓겨 내려오는 것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에 벌써 뱀이 있었고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들과 똑같이 타락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대한 내용은 시간이 있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는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의 죄성을 몸에 보유하고 태어났어요. 참. 에이스 환자가 그 자기 자녀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데도 그 에이스 균을 그냥 갖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아이를 에이스 환자에 걸린 그 에이스 그 병동에 갔다가 그 어린아이를 봤는데 아유 눈, 코, 입 거기에 전부 짓물러서 그냥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볼 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를 갖고 나왔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나옵니다. 그 몸에 보유하고 있는 그 죄성에다가 사탄의 유혹이 그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여기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 창세기 2장까지가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이게 육체에 속해버려요. 플래시에 속해.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의 자녀가 돼. 그 마귀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마귀는 마귀가 내 안에 사니까 내 자아가 마귀한테 컨트롤을 당해. 그래서 자아가 산다고 하는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사는데 이 자 아래는 것이 셀프. 이것이 바로 소울인데 이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아란 말이죠. 그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의지, 자기의 지정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의 자아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원체 자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자아가 밤낮 싸워요. 하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는 악하게 살고 싶고.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걸 잘 설명했어요. 자기 속해 있는 자아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다시 한번 마귀의 자녀가 된 마귀에게 속한 자아가 강해져서 하나님에 속한 자아를 누리게 되면 이때는 내가 뭐 혈기를 부리고 무슨 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뭐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그냥 막 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악한 것이 크고 하나님은 여기로 쪼그라들었어요. 자아가 주관하는 성도, 선악과가 지배하는 육신이 주관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나를 주관해. 그러면 이 자아가 여기 쪼그라들어. 이 다섯 가지 자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가, 5번에 속해 있는가, 4번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다 4번에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번이 강할 때는 회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넌 크리스천. 여기 스로원이라고 써있죠? 왕좌. 여기에 내가 올라왔어. 이 하트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어. 내 마음 밖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벤던. 이게 지금 넌 크리스천. 이게 자아가 나의 삶을 주관해. 그런데 이 회개하고 내가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올라서서 내 삶을 주관해 주셔. 이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어. 그런데 다시 내가 혈기가 나고 감정이 나고 내 생각이 주장이 됐어요. 이거 똑같아요. 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지가 주관이야.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 여기는 예수가 내 마음 밖에 있었고, 여기는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괴로워. 이 사람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려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 우리가 따먹은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선악과 반납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0장 42절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 선악과 내 혈기, 내 감정, 내 지정의,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내보내고 하나님께 반납하고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리디머, 대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리딤,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내가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시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선악과가 없잖아요. 뭐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구세주이시며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선악과를 반납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뱀의 말에 순종하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니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 이 잔을 안 마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중.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대신 반납해 주시는 거 대속주가 되어서 나의 생각, 나의 지정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보면 9장이란 바로 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고 살리라.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두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하고 토론을 오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 사람은 아시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니까 이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상대 안 해. 그리고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그 도마하고 몇 사람 그 얘기했죠. 아니죠. 누구죠? 그 제자들 빌립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를 피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뭐냐면 저들은 이성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하고 말싸움 상대가 아니야. 나는 행동으로 직접 십자가를 질 거야 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보세요. 하늘의 밀이 하늘의 밀은 자아입니다. 하늘의 밀이 자아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너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다. 그래요. 자기의 생명. 여기 아까 하나의 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죠.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럼 죽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러 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아주 우리가 꼭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주 강권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자신은 그들 자신, 이게 자신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자아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이 우리의 금원입니다. 금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말씀에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저쪽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죄와 악은 무엇인가? 이번에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이 참 좀 이해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내가 주께만 죄를 졌어? 내가 죄는, 아니, 다윗이 지은 죄는 자기 부하입니다. 사랑하는 부하,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7개, 부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죄. 다시 말하면 6개와 7개를 다 범했는데 그 죄를 바세바하고 우리한테 범했는데 왜 내가 죽게만 범했다고 그럴까?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죄는 하나님께 짓고, 죄를 짓고, 악은 바세바하고 우리한테 범했습니다. 왜? 보세요. 바세바는 남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그의 남편인데 하나님의 소유임. 다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죽였으니까 죄는 누구한테 범했어? 죄는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왜? 이 바세바도 하나님 거, 우리아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죽였으니까 죄는 하나님께 범했죠. 그런데 악을 범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의 그 자기 부하를 간접 살인을 했어. 그러니까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바세바를 범할 때나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불이 뜨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다니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그리고 간접으로 자기 부하를 죽이다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만, 주께만, 주님께만 범했다. 그 말이에요. 아,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딸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혈기를 부리고 사탄에게 매서 욕을 하고 때로는 구타를 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계십니다. 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네가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어? 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또 좀 보죠.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멀리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분깃은 아버지냐 재물이냐 그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분깃, 그 재물이에요. 재물과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했다. 이것이 죄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느냐? 내가 지금 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세 번째는 아버지 없이 영적 고아가 돼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탕자.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관심해, 아버지에 대해서. 세상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죄입니다. 아버지냐, 재물이냐. 아버지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내 마음대로냐, 나 중심이냐. 아버지께는 무관심하고 세상에만,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탕자의 죄. 그리고 첫째 아들의 죄는 뭐냐?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 함께 살아요.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그러나 마음은 누구를 떠났어? 아버지를 떠났어. 이 사랑 없이 사는 부부, 사랑 없이 사는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늘 불만족, 불순종, 불평, 반항, 이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사는 부부나 가족들. 이것이 큰아들의 죄입니다. 이 큰아들의 죄.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여기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를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시편 119편 57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지 재물이 내 분깃이 아닙니다. 에르미야에도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 여호와가 기업이지 돈이나 사업이 기업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가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나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거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누가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에 나타난 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피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오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로 나와 있어요. 구약세. 그런데 신약의 죄에서는 달라져. 신약의 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한 번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은 죄가 있으면 또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4절에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건 한번 언젠가 기회 있으면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죄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성령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15분 동안에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구약의 죄, 신약의 죄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아,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물론 믿으시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봅시다.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죠. 캐톨릭이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이 말씀 보면 당신 예수를 주라고 믿습니까? 네, 나 믿습니다. 네,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럼 나 구원받았죠. 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왜? 고백은 했는데 정말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 몰라.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은 여기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믿는 것으로 됐죠. 내가 고백한 것으로 됐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나니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물론 정말 진심으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 7가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곱 가지를 믿는 것 다 보세요. 일곱 가지가 뭐냐? 첫째, 탄생을 믿는 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병까지 이것을 믿느냐? 그럼 탄생을 믿는 것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이죠. 성령으로 탄생해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 아, 난 예수는 믿지만 처녀 탄생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것은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뱀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뱀 사탄을 죽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기 성령 구절까지 다 적혀 있어요. 천역탄생. 그럼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 내가 고난을 믿느냐? 그 고난과 내가 연합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오실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태중에 태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 조그만 태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 그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9시부터 오후 3시. 그런데 이 한 여인의 태중에 들어가서 10달 동안을 견뎌? 이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고난을 너 믿느냐?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왜?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의 대속주가 되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고. 우리가 고난주간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보다 더 어려운 건 6시간 동안만 고난 당하면 그만이지만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시고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물론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죽어서 3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 죽으실 때 피 흘리시오. 피 흘리시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옵니다. 피 흘림, 피 흘리심.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33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봐야 될 거예요. 34절까지. 그리고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하게 됩니다. 왜? 피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피까지 흘리셔서 죽으신 다음이시지만 피까지 흘리셨어.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보거든. 죄가 없어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것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사망한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건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중생인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것은 여기 성경에 안 썼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셔서는 기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은 사람 우리들은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휴거당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죠. 7년 대환란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승천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7년 대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 7가지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이 7가지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7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뭐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그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7가지는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프린트를 거기 보내드릴 테니까 그 성경 구절까지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래서 칠 때 여기에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탄생으로 연합하고 고난으로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왜? 이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네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맞아 요한복음 15장에 거기 나오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지만 또 죽음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으로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악이 아니고 믿음과 회개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잣대, 메주어. 이 잣대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큰 죄를 져서 난 지옥 갑니다. No, no, no.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무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잣대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 죄를 7개와 6개를 다 범했지만 믿고 회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저희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 같은 죄를 범했지만 니느웨 성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니느웨 성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닭소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과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